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지 기대가 되죠.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붙잡고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려나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준비해 놓은 큐티집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꼭 읽으시고 매일같이 하시면 이해가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잘 안 보이나요? 이 그림이 뭡니까? 네? 금줄이에요. 금줄. 금줄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금줄은 모든 새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꼽니다. 근데 금줄은 왼 새끼를 꽂죠. 그래서 더듬더듬 붙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숫과 그리고 이거 제가 띄워준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선앙당이나 내지는 그 무당집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띄워놓은 거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시 이 금줄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숫과 빨간 고추를 이렇게 더듬더듬 꽂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숫하고 청솔가지를 꽂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쪽 대문에서 이쪽 대문까지 걷습니다. 대개 어른의 머리만큼. 그리고 가운데는 좀 처지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 많이 왔다 갔다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부정 타서 삼신이 애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지혜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낳고 아주 약해졌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신생아는 면역력이 없잖아요. 감염될까 봐 그래서 금줄을 띄워놓고 세일에 동안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에는 어떤 가문에는 7일에 동안 금줄을 띄지 않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여인이 부정하다. 사실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부정할까요? 부정과 정함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결하죠. 그런데 죽고 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몸에서 소실되면 생명이 소실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리를 하는 여인이나 마치 애를 낳고 그리고 하혈을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고대의 근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한 문헌에는 여자가 월경이나 출산할 경우에 열흘 동안 신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종교인 엘레시우스를 숭배하는 의식에는 살인을 저지른 자나 시체를 만진 사람과 출산한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은 신전 예식에 참여를 금지했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년이 멎기까지는 남자의 경우에는 34일, 33일, 여자의 경우에는 66일 꼭 뱀니다. 이렇게 지나야 사년이 멎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한 걸 알고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본문 이해한 내용인데 이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 고민하며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새벽에도 예배가 있었잖아요. 초하루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그리고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요.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도 피곤해서 졸면 저도 피곤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새벽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자. 자, 옆에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은 뭘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뭘까? 평안이 있는 거다. 오늘 새벽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그러기에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기쁠까요? 왜 뭘까요? 평안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평안할까요? 헷갈립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기쁘고 행복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멘에서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서 아멘 할까요? 뭐예요? 자,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한다, 아니면 아멘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어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면 은혜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함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요. 7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19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나면 아마 그 이후에는 가사일을 조금씩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33일 더,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66일 더. 요즘같이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 가정에서 결례를 다 지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큐티를 했다, 기도했다, 이것을 어디에서 실천하고 살 것이냐?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교회에서 실천해. 맞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율례를, 법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 예식을 가정에서 고스란히 다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 집사님, 그런데 집에 가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장해제가 되니까, 집은 편안하니까, 긴장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가정을 만드십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혼자 사는 게, 독초하는 게 애처로워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될 때에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흔들립니다.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에서 실천되고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형편이 하나님의 교회에 적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을 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여덟째 날에 포피를 뺏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좀 등장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포피를 뺏길 것이다. 할례를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자손입니다. 그 자손의 포피를 뺏김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제? 8살, 아니 8째 날에. 난지 8째는 핏덩어리에 거기 포피를 뺏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자유의지에 있어 자기가 선택할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자유인데 뭘 그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하느냐고. 지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자녀가 낭떠러지기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기다립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들의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신앙이 지금까지 되어왔고, 그리고 잘 사는 백성,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에게 어떤 날 아주머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기독교 교육을 언제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6살입니다. 6년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사탄은 그 아이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내려가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억지로라도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온 헬리스라고 하는 CNN 기자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아주 재미있게 분류를 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케네디. 성실한 대통령, 우드워드, 지미 카터.
행복한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윌리엄 맥킨리. 그런데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은 참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미소, 아주 언제든지 정말 그가 부드러운 얼굴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평안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행복이 찾아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 예배의 그 기쁨 속에, 예배의 환희 속에서 내 행복이 정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가정의 식탁의 대화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예배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위에서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식탁 교제가 깨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가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몸의 유출입니다. 몸의 피해 유출입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영을 위해서는 속죄를 하는데 육을 위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락은 영은 영, 육은 육. 영은 더럽고 추한 것, 육은 더럽고 추한 것, 영은 깨끗하고 선한 것. 이렇게 딱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다 뭉뚱그려 놓습니다. 전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다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육체와 영을 함께 더불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될 겁니까? 일어나라. 다리에 힘이 있을지어다. 똑바로 설지어다. 걸을지어다. 뛸지어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몇 번이나 행하셨을까요? 우리 찬양 했습니다. 그 찬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께서 하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35개 정도가 됩니다. 35개 중에서 23개는 병을 고친 것이고 9개는 자연을 상대로 하신 기적이고 나머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시장하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강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그냥 더러운 것으로 천한 것으로 내팽개쳐 둘 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화불량 왜 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같이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먹으면 꼭 체하잖아요. 안 그러나? 식사를 할 때 정말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맛난 음식을 먹는데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앞에 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잖아요. 육체와 마음, 육체와 영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도 건강하게 보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려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월상 예배, 초하루 예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는 계속 도는 사람도 있어. 운동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균형을 좀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어. 몸만 건강해갖고 영혼은 깡통인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건강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했나요? 너무 앞서갔나? 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나 건강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그럼 죄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꽉 잡으세요. 손 꽉 잡으세요. 뭐라 그러려고요? 뭐라 그럴래요? 건강합시다. 시작. 건강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아 출산 시 2배의 정결례 기간이 요구되는, 다시 제가 이거 해석해 놓은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 지나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33일,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66일, 80일 꼭 배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출혈이 더 많이 돼서, 그래서 더 길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기간을 더 길게 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배려다. 왜? 여러분, 지금같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낳기 전에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당시는 남자 선호 사상이 정말 뚜렷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낳아놓고 보니까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빨리빨리 그냥 산혈만 멈추면 되겠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산혈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심 때문에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기간을 배로 잡아서 그것까지 다 치유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도 배려를 하십니다. 죄어벌이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모든 죄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벌 안 받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적인 법칙에만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또한 정결 예식을 하는데도 차등을 뒀습니다. 완화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릴 만큼 드릴 만큼 부자가 못 되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다 정결케 되라고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낳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 40일 만에 올라갔을 겁니다. 뭘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뭘 가지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양? 비둘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참 어렵게 사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데서 태어나시고 어렵게 살고 그러기 어려운 사랑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은 회의를 집례하는데 저 뒤에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똑바로 보고서, 여보게 젊은이,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면 자네가 여기 있었을 것 같은가? 지금 지옥불에 있을 거네.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혜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의 모임을 갖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있습니다. 조금 있더니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사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참 설왕설래하는데 C.S. 루이스 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더니 이랬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 해도 은혜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다스리던 구약시대에도 그 엄한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화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롭게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